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야훼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야훼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예전에도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할 길은 누가 인도하실까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멋지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책에서 그 단어가 참 좋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뭘 많이 뭐 들여서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가슴이 터져서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고 새로운 세대를 내가 너에게 줄게. 모세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이 백성은 목이 곧고 불순종하고 뭐 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면 할렐루야 했다가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너무 변덕도 심하고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지쳐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지치겠습니까?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백성을 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 자존심 문제입니다. 이 백성을 중도에 다 쓸어버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훼가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어떻게 그 소리를 듣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살리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그래, 내가 내 말을 듣고 내가 이 백성을 살린다. 그러나 이 불순종한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고 새로운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심판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는 백성들에게는 가장 유일한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장기 좋아하시나요? 장기? 요즘 뭐 장기 돌 일이 별로 없지만 요즘은 또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 핸드폰으로 장기를 두기도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장기를 막 친구들끼리 모여서 두었던 기억이 납니다. 장기 하면서 가장 신나는 게 뭐예요? 장군 하는 거 아니면 장군 받아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를 코너에 몰아놓고 그것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건데 상대가 몽근하면은 뭐 의미가 없어지지만 피할 길이 없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외통수라고 말하죠. 외통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 놀이게임의 단어 같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진퇴양난이죠.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또 뭐 한나라하고 초나라 싸움에 보면 사면초가 사면이 초나라의 노래로 가득 채워서 그냥 초나라 백성들의 군사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게 해놓은 어떤 전략을 쓸 때 나왔던 단어가
사면 초과. 성경에 보면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장군을 만나고 그리고 외통수를 만나고 진퇴양난을 만나고 사면이 초과가 돼버린 이런 상황이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앞길이 확 열려야 되는데 앞길을 뭘로 가로막았나요? 홍해수가 생각지도 않았던, 꿈에도 생각지 않았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애굽을 나왔는데 이게 덜커덕 홍해수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혹시 멀리 어떻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엄청난 날짜가 기다리고, 그런데 설상 가상이죠. 뒤에는 누가 쳐들어옵니까? 바로 왕의 마음이 변심을 해서 애굽의 군대와 철병과 어느 식으로 말하면 탱크를 동원해서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길도 막혔는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현실로 바라보면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모세한테 달라들어서 우리를 차라리 그냥 그 애굽에서 그냥 잘 먹고 배 터지게 있다가 죽게 만들지 왜 여기다가 끌어다가 수장을 시키려고 하느냐, 물속에 처박으려고 하느냐, 막 난리를 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는데,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자고 해서 나왔는데 왜 앞이 막힐까요? 뒤는 왜 또 원수가 쫓아올까요? 과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쩌자고 이러고 계실까요? 성경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란 단어 하나 발견하는데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전략을 갖고 계시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앞뒤가 막혔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진퇴가 양난이에요. 사면이 초과고 외통수예요. 길이 없어요. 왜 외통수입니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외통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략을 따로 가지고 계시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전략을 누가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이걸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략을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15절로 1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 너는 어찌해서 지금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못 이루는 것처럼 왜 내게 부르짖고 낙심하느냐? 자, 나의 전략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선포하리라.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첫 번째 명령에서 앞으로 나가라. 앞에 홍해수가 가로막혔는데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면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은 뭘까요? 너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으로 갈라지게 해라. 이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예요? 원래는 누구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였죠. 양을 치는 지팡이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올 때 성경은 21절에 말하기를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전략이 있는 사람이요. 겉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전략이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이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끌고 있거든요. 어제 수요일 예배 가운데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했는데, 목자가 양을 이끌 때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대로 양을 이끌까요? 정확한 전략을 가지고 이끌고 계실까요? 전략을 갖고 이끌죠. 어디 가야 푸른 초장이 있고 어디 가야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걸 여기 속에 두고 움직이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양들이 가고 목자가 가서 아주 낭만적이다, 목가적이다, 보기 좋네 할지 모르지만 지금 목자와 양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왜? 그 전략대로 푸른 초장을 향해서 정확하게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쉴만한 물꼬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뭐 하는 거야? 뭐 놀고 있나? 아니면 쉬고 있나? 왜 저리 가지? 아마 별의 볼소리를 다 알는지 몰라요. 그러나 목자는 정확합니다. 양들을 이끌고 어디로 간다?
푸른 초장으로 가고 쉴만한 물가로 간다. 계곡을 지나고 언덕을 올라가더라도 목표가 정확한 거예요. 목표가 정확하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만 따라가면 그 전략지에 계획한 곳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양떼들과 같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목자처럼 세워 놓았습니다. 모세도 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겠던 거죠. 그런데 진짜 목자는 누구예요? 어떻게 알았지? 진짜 목자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이끌고 있지만 그러나 모세를 이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막 툭하면 모세한테 달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모세를 원망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지냐면 교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고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적어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바라볼 때도 동네 아줌마가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상황이 뭐 당장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우리가 평가하고 손가락질을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전략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그 사람을 전략대로 이끌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의 계곡이 내려간다고 실패했네 할까요? 어림도 없어요. 계곡도 필요하고요, 언덕도 필요해요. 어디 가려면 하나님이 계획한 곳을 갖다가 거기다 인도하려면 이게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끼리 저 사람은 실패했네, 안 됐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사람의 배후에는 뭐가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전략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전략이요, 생상도 못한 전략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팡이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갈라지게 해야 돼. 전진해, 바다를 갈라. 또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스톱. 읽어볼까요? 스톱.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상상이 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한다니까. 이건 모세도 생각하지 못했고 양들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런데 목자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요절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게 요절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바다가 뭐예요? 문제거리잖아요. 장애물이잖아요. 고통거리잖아요. 내 앞길을 막았잖아요. 앞길을 막은 캄캄한 이거 나에게 절망으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략은 뭔지 아세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지내? 마른 땅처럼 뚫고 나가리라. 한번 따라하세요. 마른 땅처럼 뚫고 나가리라. 뚫고 나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수를 만나서 절망하고 큰일 났다, 죽었다, 수장당했다,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면 걱정하지 마, 전진해.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갈라지게 해. 그리고 네가 그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처럼 행할 거다. 저는 이번 주 새벽 예배 말씀 묵상하면서 가슴이 벌렁벌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전략을 갖고 계시는구나. 제가 고등학교 동창한 목사님이 장로교에서는 아주 유명한, 장신대에서는 아주 유명한 손가락 꼽는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지금 목회를 해요. 근데 카톡에 이제 밴드에 올라온 거 보니까 나들 지금 기도원에 가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오 하면서 올렸는데 거기에 내가 길을 잃은 것 같아서 길을 찾기 위해서 기도원에 간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묻지도 않았어요. 제가 잘 이렇게 대답하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에게 내가 이 말씀을 보내주려고 그래요. 길은 당신이 찾는 게 아니야. 그 상황 속에 이미 길이 있어. 여러분은 별로 대답은 안 하시죠.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앞길이 막혔나요? 막혀 보이나요? 길을 찾고 계시나요? 길은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비해 놓았다니까.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한다니까.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바다를 만나거든
아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전략을 갖고 계시는데 여기에서도 길을 뚫고 내시는구나. 믿으십니까? 이게 출애굽기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 내내 평생 내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문제를 만나도 절망하지 마라. 장애물을 만나도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뭘 갖고 계시다? 전략을 갖고 계셔. 뚫고 나갈 수 있는 전략을 갖고 계셔. 아니, 길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신. 자, 그러면 자, 쭉 읽어 나갈게요. 그 다음 절 있나요? 17절. 자, 세 번째 전략은 뭐냐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요. 굳어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판단할 줄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은 살리려고 마른 땅을 만나지만 애굽의 병사들은 그들을 잡으려고 들어가지만 결국 그곳에서 살게 될까요? 죽게 될까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전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진해라.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그것을 갈라지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그 상황 속에서 마른 땅처럼 걷게 된다. 너희를 쫓아오는 원수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쫓다가 그들은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문제가 아닐 것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갈까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대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또 어때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다가 뭐가 될까요? 마른 땅이 됐어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됐어요. 두 가지만 생각하자고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우린 육지처럼 건너간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첫 번째 레슨이야. 레슨.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별의 별일을 다 만날 거야.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별의 별일을 다 만나. 그러나 레슨 1 한 가지만 기억해라.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되고 마른 땅처럼 걷게 돼.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되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물이 바다가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더라.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눈치채셨습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너희는 그것을 걷게 되리라고 말씀했는데 성경 구절이 계속 지나간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자, 바다 가운데를 어떻게 걸어가고? 육지로 걸어가고. 한번 따라하죠.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혹시 이게 좀 혹시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으면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 혹시 기억하시네? 뭐라 그랬죠? 바다가 육지라면. 저 유명한 조미미라고 하는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어. 바다가 육지라면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찾아갈 텐데 바다가 가로막혀서 못 건너가. 그 가슴을 치면서 한 여인의 애달픈 노래가 바다가 육지라면이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바다를 보고 바다가 육지라면 부르실지 몰라. 그런데 바다가 육지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 육지를 지나갔어. 세상에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뭔지 알아요? 바다가 육지라면. 아이, 눈치는 오늘 가시는 바다가 육지라면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 라면을 먹으셔야 돼요. 육지처럼 걸어간 사람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바다가 육지라면. 노래를 기억하시고 라면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라면을 먹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라면을 지금 먹고 있잖아요.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돼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더라. 그 다음 절을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와. 이런 바보 멍텅구리 그냥 뭐 갖다 다 붙여야 돼. 보십시오. 애굽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들어왔는데 이 자리는 이 육지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끓여놓은 라면이지 애굽 사람들은 한 숟갈도 국물도 없는 라면이에요. 혹시나 국물이 있을까 하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새벽에 야훼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존재는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걸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이 라면을 끓여놓고 기다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 중간에 설교 들으신 분은 뭐요? 새벽에 무슨 라면 얘기만 하고 계시나 그러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라면은 중요해. 이 라면은 중요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끓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불을 갖고 계시는가? 불과 기름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뭐 하자? 도망하자. 이 라면은 우리 것이 아닌가 봐요. 이 땅은 우리가 들어올 땅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은 들어올 땅이에요. 여러분, 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지나는 것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략을 가진 사람만 가지고 계획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애굽의 병사들을 위해서는 그들에게는 이것이 함정이 되죠. 야훼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왔던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나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고. 이게 또 하나님의 전략이야. 이게 하나님의 전략. 누가 알았겠어 이거를. 예전에 혹시 아십니까? 요건 몰랐지? 정말 몰랐지 형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에 이런 걸 기록해 놓았느냐? 이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다 보면 아하, 하나님의 전략이 보여. 전략이. 여러분 혹시 또 장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장기는 두는 사람보다 누가 더 잘 보여요?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 아주 두 사람이 막 장기를 둬. 근데 두 사람은 서로 막 이기려고 하는 바람에 딴 게 잘 안 보여. 왜냐하면 눈앞에 거밖에 안 보여. 지금 당장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 승패와 관련이 없는 옆에 혼수 두는 사람은 하수라도 옆에서 보면 다 보여. 왜 다 보여? 이렇게 보면 아, 요건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왜? 그 속에 있는 전략들이 양쪽을 공평하게 놓고 보이거든.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략이 보여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이 전략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되냐, 내 문제에 적용할 수도 있겠고 다른 사람의 상담을 하게 될 때도 순수를 둔다는 얘기는 잘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을 어드바이스해서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잘 오셨어요. 어제 수예배도 잘 오셨지만 새벽에 잘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전략을 알게 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요. 아하, 깨달아지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하. 아하가 되면 길이 열려. 아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이거 하면 벌써 이 길이 막힌 거예요. 아는 막힌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뭐가 있어야 돼? 아하. 그러면 되는데 그 좌우에 물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이 물이 보호되더만 애굽의 병사들에게는 그를 덮는 함정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 힘이 회복된지라. 자,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어버렸습니다. 라면 국물 먹으러 갔다가 라면이 뒤엎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 가운데 육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지 애굽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닌 그들에겐 함정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 옆에 그들의 뒤를 따라서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얼마 남았어요? 하나도 남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늘 괴롭히고 마침내 그 말씀도 불순히 따라갔던 바로와 그 군대는 하나로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러나,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모두가 끝났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달라요. 기억하세요. 그러나예요. 애굽의 군사는 하나 남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또 나왔죠. 바다 가운데를 어떻게 하였고 육지로 행하였고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이게 오늘 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육지,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앞에 있는 홍해수를 뚫고 나가며 마른 땅처럼 걷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걷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예비된 길입니다.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 다음 이날에 야훼께서 자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아까 그런 날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날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그날이 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언젠가 내 생애 속에 그날은 온다. 그날 The day라고 말하는 D-day라고 말하는 그날이 있어요. 그날 누군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전략을 여셔서 체험케 하시는 그날, 야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심에, 그날의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자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직접 보았으므로 그 다음 절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그리고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어떻게 했더라? 이제는 믿었더라. 왜? 하나님의 전략이 보이니까 조그맣게까지는 모세를 붙잡고 죽일로 막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면서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전략을 경험해서 물이 갈라지네, 바다 가운데 육지가 행하네, 마른 땅처럼 걷네, 그리고 우리는 보호가 됐는데 우리를 따라던 애굽의 군사들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 막아버렸네. 아하, 뭐야, 하나님의 전략이 있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생기고 주의 종에 대한 신뢰감이 생겨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도 성도를 잘 만나야 돼. 목회지에서 아주 핍박하는 사람을 만나면 순교자가 돼. 그리고 맨 땅에 헤딩하면 개척자가 돼. 그리고 모세같이 막 고라 250만 뭐 이런 막 불만자를 만나면 기껏 끌고 나와서 말짱 도루먹이 돼. 다 광야에다 묻어.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주의 저 성도를 만나면 뭐가 돼요? 같이 믿어줘. 같이 믿어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전략을 꽉 채워서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주의 종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의 신뢰가 안 되면 주의 종이 신뢰가 안 돼. 왜? 하나님도 못 믿겠는데 목사님을 뭘 믿겠어? 저는 또 말씀 묵상하다가 교회가 행복하려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서로 신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전략을 알아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서로 저분은 하나님의 전략이 이끌고 있는 사람이다. 재직들 간에 성도들 간에도 서로 신뢰하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신뢰가 가득 차면 이제 단단해지는 거죠. 홍해수를 만나도 걱정하지 않고 아말렉이 쳐들어 걱정하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모델인 것 같아요. 이 홍해수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겪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그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 상황 속에서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서 우리 재직들 가운데서도 서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들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종들 가운데도 우리 성들과 같이 하면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바닷 가운데 육지처럼 행하신다. 이 신뢰감이 있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안산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